타석사상으로 찾는 참 삶의 길, 깨달음 공부 1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좁은 문,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 박영호의 영성시입니다. 어레 나라.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공산 유토피아를 이루겠다 큰소리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 사람 죽이기를 팔이 잡듯 지구 위 곳곳에 세워진 공산주의 나라들, 어느 공산 국가가 공산 유토피아를 구현했나. 씨알들의 자유는 사라지고 살림은 어려워져 권력 잡은 공산 귀족의 부패로 저절로 멸망해 특권을 누리려 권력을 잡으려는 강박적인 욕망, 모든 유인원들이 지닌 짐승 성질의 본능일 뿐, 권력 잡겠다는 이들이 없어질 때 유토피아 돼. 예수가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땅 위에는 없다고. 예수가 바란 나라는 하느님 나라인 어레 나라, 재나버리고 얼나라 손난이가 들어가는 나라, 짐승인 제나는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해. 석가와 예수의 삶의 목적은 얼나라에 가는 일,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죽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 못해. 하느님을 그리는 빈 마음속에 하느님이 얼생명 와. 깨달은 얼나로 하느님과 하나 되어 영원하리라. 2012년 6월 10일 박영호. 사람이 살아갈 길이 한 길밖에 없다면 그 길로만 가면 될 터인데 그렇지가 않고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나오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망설이고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 두 길을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이어서 예수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이미 결정돼 있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니 운명이 두려울 뿐입니다. 내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찔레나무 뿌리에 장미 가지를 접목하니 찔레나무가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는 장미나무가 되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뿌리에 복숭아 가지를 접목하니 아카시아 나무가 탐스런 복숭아 열매가 달리는 복숭아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짐승으로 태어났지만 하느님의 생명인 얼을 받아 손나면 하느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멸망의 넓은 길을 버리고 영생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타고나기를 착하게 타고난 이도 없지 않지만 죄나로 착한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영모는
착하기만 한 사람은 대릴사익관밖에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이 세상을 바라본 소감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진리를 따르는 이는 없고 다 가짜 문명이라는 빛에 홀려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이에 참으로 진실한 한점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인류가 하느님의 은혜로 다 마음속의 진리의 한 점을 깨치고 나오기를 빌 뿐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루 시간을 언제나 하느님께 나 자신을 불사른다. 우리 사람들이 몸은 만나지만 마음은 만나지 못하는 외로운 세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승도 깊이 생각하고 제자도 깊이 생각해서 마음속에서 서로 아무 말도 없지만 서로 마음속에 깊이 통하는 곳에서 어리라는 한 점의 나에서 만난다. 이 가운찢기의 한 점만이 참의 점이다. 붓다나 성인의 본체도 이 얼에 따라오고 얼에 따라가는 천명이다. 성현이란 천명을 따라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짐승짓이고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하느님 아들 노릇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어버이로부터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짐승으로 태어나 짐승으로 사는 짐승들은 아무런 갈등도 고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서 짐승 노릇으로 태연히 지낼 수 없는 데서 갈등이 있고 고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짐승으로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도 치욕도 느끼지 않고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짐승으로만 살 수 없다는 사람만이 갈등과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유영모 자신도 어려서부터 젊을 때까지는 짐승 노릇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생 본연의 목적은 짐승으로 태어났으나 짐승 노릇을 안 하는 데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분명 짐승인데 짐승 생각, 짐승 노릇을 하지 않음이 얼사람못 손나는 우리 삶의 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다른 동식물을 직접 간접으로 잡아먹고 살고 있으나 마음속에 하느님의 얼이 있어 마음속을 밝혀 위로 한없이 솟아나려 함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말씀은 1960년에 서울 종로 YMCA 연경반에서 한 말입니다. 그로부터 3년 전인 1957년에 다석일지에 사람길이라 하여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사람길, 사람의 갈 길은 짐승에서 일어나 하늘로 하느님으로 가는 동안에 보이는데 현상계로부터 그 더 위로 올라가 안 보이는데 즉 정신세계로 멀리 보아 들어감인가 합니다. 공자 말씀에 그이의 갈 길은 군자의 갈 길은 어리석은 기아비지엄이로도 다 알아서 한다고 한 것은 짐승 껍질, 몸을 마련하는 저 토막을 가리킴이고 그 끝에 가서는 씻어난 이 성인도 다 못 알아 하겠다고 한 것은 하늘에 들어가는 토막과 또 그 끝을 볼 수 없는 위로 나갈 것을 가리킴이니이다. 그러므로 짐승 껍데기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 말이 많을수록 어리석은 말에 나올 것이요 마침내 얼빠진 열매를 맺혀 거둡니다. 심심풀이로 그 말을 하여서는 못 씁니다. 공자는 자는데 말 아니하셨다 하거니와 반드시 할 말씀이면 일어나 앉아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물며 짐승 노릇에는 말씀은 그친 데입니다. 그 일에도 말씀을 쓰고 싶은 것은 그 일도 혹 시화나 미화를 하고자 합니다. 짐승은 짐승이지
시가 미가 어디 당하리까. 몇 점은 해두고 문학이라는 것이 그리 하고하져서도 수욕은 수욕대로, 치태는 치태대로 나자빠져 있지 않은가고 봅니다. 순수 과학적으로는 학자끼리 말도 많아야 하겠지만 일상 사람이 심심풀이로 말로 그 일을 입에 담아서는 인격이 떨어지고 그 사회 품위가 갖춰질 것입니다. 이것은 참 엄격한 사회 도덕률로 세워 비례 물은 줄이 서야겠습니다. 한올 하느님께로 돌아가면서야 겨우 짐승 껍데기를 벗는 것이 갈 길, 바로 가는 사람길이라 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무소유를 실천할 정도로 탐욕을 멀리하고 부부 사이도 금욕을 할 정도로 우치도 멀리했으나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잊힌 것은 비폭력이었습니다. 곧 진해를 가장 경계하였습니다. 이쪽으로는 영국에 맞서 무저항 독립운동을 해야 했고, 인도 내부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이 국가 분열로 이어졌으니 화평이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작은 나라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두동강나고 전쟁까지 일어나 온 나라가 초토화되는데도 유영모는 탐욕과 증오를 버리라는 말도 많이 하였지만 색욕을 이겨야 한다는 말을 비교적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에 인용한 말처럼 비례물언이라는 공자의 말까지 언급하고서도 스스로 비례물언의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성 문제를 깊이 다루었습니다. 시집장가 못 가서 사람 노릇을 못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혼인 안 한 이들 가운데 사람 노릇을 단단히 하고 간 이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도 스승 다속 유영모처럼 좁은 문을 선택하여 하느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갑시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